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전반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잃은 것도 많이 있고 마음 고생한 것도 많이 있고 안정적인 것들 다 흔들렸고 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형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이것을 보고만 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속히 치료하시고 정식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이 의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풀려질 것이 맞지만 올해 이 의문이 잘 풀려질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죠. 오늘 본문에 글을 적었던 바울,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한 생명 인생을 다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여러 논쟁들 가운데서 바로 지식의 이 교리의 정리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는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이야기한 거 봐서는 정말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9절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 11장에서 얼마나 바울이 힘든 고통을 당했는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있었다.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독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더 증거하도록 더 자유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 이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는 것이 벅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보고 계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하신 것처럼, 여전히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실까?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찾고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서 출발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지,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의지와 소망과 감사. 그건 첫 번째 의지는 무엇인가? 구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그 일행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이 시민권이 주어지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또는 이 헬라 사상, 철학을 잘 아는 자였고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었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 역시 여러 가지 출중난 인물들이 함께 했었던 것이죠. 자기의 그 능력을 다 사용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그토록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숙제와 과제들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길을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안 되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해야 하시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던 몇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 14장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였던 에스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민족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어 바치고 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인자 같은 분이 함께 하셨고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오르지 않게 하셨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예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이미 던져졌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보호하지 못했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알면서도 기도를 했었던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믿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재력, 인간관계, 탤런트, 지식, 경험, 열정, 직감, 지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친구를, 여인을, 우상을, 인생을, 귀인을, 재물을, 명철을, 양식을, 활을, 칼을, 병거를, 말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뭔가가 의지할 만한 것만 있으면, 소유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의지해 보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분명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여전히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8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 사람만 있어다오, 목숨만 부정케 다오. 바로 우리의 생명 마지막이 바로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에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망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노라? 바라노라.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엘피조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하고 어원을 같이 합니다. 바로 소망인 거죠. 8절에서 소망이 끊어졌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큰 사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되느냐?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이 저절로 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단련돼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연단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불시험 같은 연단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이럴 때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연단케 하실 때에 그 연단을 참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소망을 함께 붙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환난과 사망을 말하다가 갑자기 감사로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또한 바라볼 것이 없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 이유가 아닌가. 바로 공동체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을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이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반기를 정리하고 몇 주 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봤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고 흔들렸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와정 중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이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소중한지를 잘 몰랐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일상이 소중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했고 우리의 공동체의 만남 관계가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바로 이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심,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흔들리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와 예배였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공동체와 바로 예배만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며 공동체이며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정말 약했었구나, 약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몰랐을 텐데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여실히 보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약함을 알고서 저 앞에 또 이 시대 앞에 겸허히 낮아지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서로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와 질병본부관리본부, 지자체, 병원, 또 사회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평상시에도 도왔지만 더욱더 도울 수 있도록 해줬고, 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서로 돕게 된 것, 이것이 감사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타국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힘들이 드러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만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와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시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시도하지 않았을, 새로운 것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여전한 통치, 계획, 사랑과 국률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뺏어갔습니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삶을 피폐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사가 분명 있는 거죠.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마지막 감사로 매듭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를 두시사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이 지역,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반기 때 가졌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후반기 때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후반기 때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무정하고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무장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 본질을 잃지 말고 힘있게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봉헌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드립니다.